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구약 17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라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같이 합니다. 어떤 제사장들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 은혜로 또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정체성.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직분자 가운데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다 알다시피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 또 섬기는 일들을 평생 동안 해야 될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몸도 마음도 구별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사장은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똑같이 요구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여러분들 성도들하고도 더 거룩함이 요구되는 게 바로 직분자, 중직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있다면은 그를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의 말에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거기에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시신을 일부러 만져서 거기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신 접촉 금지는 시신이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장례식 그 입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시신의 그 부정함이 그대로 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는 그 시신은 악성 피부병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심각한 그 부정의 오염원으로 거룩과 상극이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시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허용되는 부분인데 직계 가족, 그죠? 직계 가족은 그 만지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23절인데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의 시신하고는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계 가족 외에 삼촌 이상의 그 초혼수의 장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지 않는 노인은 아직 가족이므로 만약 죽었을 때, 사울대전 중했을 때에 장례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시집간 그 누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례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얕은 제사장이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다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더럽혀 가지고 일부러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시대도 죄를 경계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그릇이 결코 아니다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베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정복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함, 거룩함이다라는 것이.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게 도드라지게 된다라는 거. 주일날 제가 말씀 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윤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함,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또 대머리같이 머리를 깎지 말고 이방 문화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5, 6절 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대머리는 어떤 거냐면은 머리에 이마 있지 않습니까? 털 여기를 일부러 베는 것. 그죠? 요걸 이제 대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수염 양쪽을 깎는다는 것은 여기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염이 나면은 양쪽을 둥글게 그리고 짧게 자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금지하는 게 있죠. 살을 베는 것. 그죠? 살을 베는 것도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신하는 거하고 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애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몸을 자해, 문신을 하든지 또 살을 베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슬퍼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보여주기식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머리털을 깎는, 대머리 같게 하는 것, 수염 양쪽을 깎는 것, 살을 베는 것은 당시에 그 이방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화죠. 한 문화, 관례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로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왜 아직도 지금 이제 가려고 하면 거의 40년 남았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사흘 만에 갈 길을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가게 된다. 또 거의 뭐 40년 남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이 문화를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이 문화는 우리에게 거의 거리낌이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우리들이 그냥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들 뭐 세상도 뭐 그렇게 했고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한 건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뭐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된 그런 문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냐면은 어떻게 하면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편은 뭐냐면은 이 사단이 이 문화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극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있잖아요. 소천하시는데 사랑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넘었죠. 20년 제가 그 설교를 자주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앞으로는 우리의 피를 흘리는 그런 문화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들이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좋은 문화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훈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의 본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도 그러한 흠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결한 아내, 그죠?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절제죠. 절제가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절제란 여러분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행복하고 싶고 또한 좋은 스펙들,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사랑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능력 또 여러분 선을 넘는 그런 사랑 때문에 행복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도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분수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넘치게 되면 미다스의 손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것마다 다 황금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좋죠, 여러분. 처음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너무나 좋은데 그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런 불행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가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속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속을 할 줄.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거의 가속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또 설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도 상담하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가속이거든요. 가속하면 어떤 일이냐면은 새벽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데 안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새벽 1시만 반 정도 깨가지고 새벽 이때까지도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있고 그냥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은 요게 이제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가면은 이게 한 거의 목요일까지 가더라고요. 목요일까지 가면 이게 붕 떠가지고 안 되는데 일부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감속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계속 가속만 하면 언젠가 사고 나거든요. 감속을 할 줄 알아요. 감속.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사람 다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을 뿐 죽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그때서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여러분들 일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취약한 길목에 들어섰을 때에 내 자신이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건 사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가족밖에 몰라요. 가정밖에 몰라요. 그렇게 화목하게 살던 아버지가 인생의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그저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죽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어떤 죽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두 가지 호흡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의 호흡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악마의 불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할 자인데 짐승 같은 욕구에 빠지기도 하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교리적 성경에서 말하는 문구 그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진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공존,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공존한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에게서도 예배자에게도 대선지자에게도 자기 통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 어떠한 영역에서 정말 절제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수입니다. 다 수예요. 거의 모든 과목에 뭐 10과목 있으면은 뭐 7, 8과목은 거의 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두 과목, 뭐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여기에 뭐 50점, 60점 맞아가지고 평균 점수를 다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 다 모범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거의 모범적인데 절제하지 못한 한두 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거룩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죠. 늘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기준임을 알지만 흔들리거나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십자가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면서 말씀에 따라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광고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강구판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은혜로 또한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들을 아버지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거룩함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권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게 해달라고 또 혼란한 이 나라
나라 가운데 이 지역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관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영적인 권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평화롭게 한 나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을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이 도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